한가지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시작.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계절 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좀 새롭게 정돈되고 새로운 활기 있는 역동적인 그런 삶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고 사니? 우리 교인들은 너무 목사 말을 우습게 알아서 말을 해도 별로 잘 듣질 않아요. 봄처럼 사니 물어보라고. 봄처럼 사니? 부활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런 멋대가리 없는 성도들을 주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에너지, 그 힘의 근원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어깨 쭉 펴고 목에 힘 빡 주고, 교만하게는 살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러나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서서히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과 이후로 사도행전이 갈라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 베드로와 초대교회 위주로 말씀이 진행됐다면, 이후로는 이방인의 전도자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의 부흥운동,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상황,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탁 짚고 넘어간 그런 정도로 말씀이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19절에서 함께 봤던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을 한마디로 단정 지으면 그 사람은 불의한 권력자였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12장 1절부터 시작될 때 말씀이 쭉 이어질 때 그는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크게 박해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탈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권력자도, 그가 아무리 불의한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달아났지만, 베드로가 갇혔던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그 파수꾼이 괜히 억울하게 숨져야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달아난 사실을 안 이 헤롯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하고 그 폭력성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만 그렇습니까? 세상 권력자들은, 그것도 불의한 권력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 자신의 무자비함, 그리고 잔인함, 그리고 폭력성,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 삼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폭력성을 가지고 그것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그 권력을 강화해 나가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진숙 권사님 기도할 때 기도한 것처럼 저희 나라에도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로 뽑히는 이 지도자도 뭔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꼭 뽑혔으면 좋겠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자기에게서부터 그 힘이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그 주체적인 권위를 그 한 사람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 아닙니까? 즉 그가 어떤 권력을 가졌다면, 어떤 권세를 가졌다면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 것이라는 겁니다. 좀 그 사실을, 그 아주 간단한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도자가 뽑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지도자, 그런 사람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헤롯은 불의한 지도자로 그의 불의함이 한껏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헤롯이 굉장히, 오늘 본문 표현해 보면 그대로 하면 대단히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왜 분노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분노 때문에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으로 공급해 주던 그 양식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양식을 공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헤롯은 그가 무자비하다, 잔인하다, 폭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양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여기저기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금방금방 금세금세 양식을 조달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겨우 루트 한두 가지 있었는데 그 루트 한두 가지가 사라져버리면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형편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것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양식 공급을 중단하면서 그들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 그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 신비한 그의 모습, 그의 기적,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그가 지으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내 모습 속에서 그 두려움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두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습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믿음이 특별하다, 내 이름이 월등하다, 내 믿음이 월등하다, 내 믿음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헤롯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로지 그것들을 자신의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그것으로만 사용할 줄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큰일 났죠. 이제 이 양식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헤롯의 최측근 신하 중에 블라스도라고 하는 신하를 어떻게 그 줄을 대서 그를 설득합니다. 좀 헤롯에게 어떻게 좀 만날 수 있는, 그를 좀 구슬 수 있는 좀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결국 그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을, 양식을 얻기 위한 사절단을 보내서 헤롯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헤롯과 두로와 시돈에서 보낸 사절단이 만난 그 자리가 바로 오늘 헤롯이 연설하고 있다는 그 자리입니다. 여기 사실 백성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백성이 아닙니다. 그 사절단입니다. 그리고 사실 연설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들 앞에서 길게 뭔가 헤롯이 허세를 부리는, 자기가 유리한 고지에 서 있으니 무슨 말을 어떻게 했을지는 그가 불의한 지도자였다고 하니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롯은 한껏 흥에 겨워서 그들 앞에서 온갖 말들을 쏟아냈겠죠. 자기 자랑, 자기 허세, 자기 정책, 두로와 시돈에 대한 악감정들, 뭐 별의별 어떤 말인들 쏟아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헤롯의 입장은 그렇다고 쳐도 그 연설을 들어야 되는 그 사절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절단이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 헤롯이 아주 그 취기에 아주 취해서 아주 흥겨워진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자, 그 사절단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양식을 다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의 공급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 연설을 합니다. 자, 줄 수 있었을까요? 한눈 팔 수 있었을까요? 열광? 해야죠, 당연히. 환호와 찬사, 함성? 당연히 해야죠. 얼마나 큰 대단한 함성으로 반응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그를 칭찬하며 환호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당장 자기들에게 다시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될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 그의 마음을 돌려놓지 않으면 당장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인들 좋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또 그의 그 양식 공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칭찬인들, 어떤 열광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헤롯에게 그들이 헤롯이 신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신과 같은 사람이요, 당신은 신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그렇죠. 지금 욕이라고 한 사람들은 제정신입니다.
기분 나빠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해야 하고 저것들이 나한테 아부떠나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으라고 나무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그 영광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헤롯은 본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연설하면서 왕복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요, 전해져 내려오는 그 역사 이야기에 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한 책에 보면 헤롯은요, 이런 옷을 좋아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좋아하세요? 어떤 취향을 가진 분들이세요? 의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누구나 화려하게 입는 걸 좋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요, 갑옷을 입던 평상시 왕의 옷을 입던 금칠이 된 옷이 아니면 입지를 않았다 그래요. 금이 붙어있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내가 왕이다. 그런데 이 헤롯은 거기에 더 큰 바램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에 자신에게 신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취했다고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의한 헤롯은 사람들에게 신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너무나도 즐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갑자기 그가 죽습니다. 그 흥에 겨워서 한껏 부풀어 오른 그 기분 좋은 감정을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를 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그 헤롯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 그가 쓴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려졌냐면 똑같이 그런 왕의 옷을 입은 헤롯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탄성을 지르고 연신 그 헤롯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올빼미 한 마리가 푸둑 하고 날아들더니 그 연설장 중간에 탁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설을 하던 그 헤롯이 그 올빼미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헤롯이 복통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는데 그러고 나서 닷새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헤롯은 그런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헤롯이 왜 죽었나? 그가 죽은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찬사와 그 함성과 칭찬과 그 열광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할 것만 같았던 그 대단했던 헤롯이 벌레에 의해서
잡아먹혔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벌레는 이거 원어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세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이름도 이제 가물가물해져서 이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저희 어머님은 그것을 보고 맨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레나 맨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를 지날 때는 그런 생각 못했지만 코로나 지난 다음에 얼마나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한탄했어요. 이 대단한 문명을 쌓아놓고도, 대단한 의학과 과학과 지식을 가졌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균 때문에 온 인류가 올 스톱, 모든 것을 다 멈춰야만 했잖아요.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비할 수 있어요. 그 무소불위의 막강한, 누가 감히 로마 황제 외에 누가 감히 헤롯을 대적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 위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껏 불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일순간에 벌레에 의해서 잡아먹혀 버렸어요. 그렇게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고 싶었겠어요. 다 못 저질러서 항상 한탄스러운 그였을 거예요. 그래서도 여러분, 이 헤롯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함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표현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헤롯밖에 없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했다는 이 표현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에게는 없을까? 내가 신처럼 사는 부분은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오히려 주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 내 뜻과 내 생각만 가지고 살고 있진 않은지, 과연 그런 사람이 헤롯과 다를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랬던 헤롯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초대교회를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야고보를 차명에 처했고요. 베드로도 차명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갔죠. 그 덕분에 파수꾼들만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고,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행한 그의 악행을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파수꾼들을 죽인 후에 이 헤롯이 어디로 갔다고 하는 그 표현에 나오는 그 지명이 그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저기 나오지 않습니다. 19절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가 그런 악행, 온갖 악행을 벌인 다음에 찾아갔다고 하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가 그의 삶을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삶의 목적과 궁극적으로 어떤 삶의 그런 지향을 갖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죠, 그죠? 그리고 가이사랴 그러면 얼마 전에 배웠던 말씀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 군대 장교를 떠올리죠.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이 가이사랴는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헤롯 가문의 시조인 헤롯 대왕이 12년에 걸쳐서 공사한 끝에
주전 10년경에 완공된 이 가이사랴입니다.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왜 세웠냐면 두 가지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자기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인공으로 다 바꿨습니다.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멋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인력과 재력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가이사랴는 기획도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무슨 혁신도시, 기획도시 이런 거 많죠?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그러냐면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세운 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어떤 이들이 그곳의 주류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그런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도시든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어떤 도시든 로마 황제의 칭호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그 도시 중앙에 세워져야 됩니다. 가이사랴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뽑아 세우셔서 구원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헤롯 대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로마 황제가 신이 되는, 그래서 곳곳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종사자들, 창녀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향한 예배들, 가이사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고대시대의 황제라고 하는 그 자리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탐욕, 욕망, 우상, 그런 것들로 대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자기 할아버지가 세운 도시라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워낙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 그런 것들에 집착하며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악행을 저지른 후에 그가 돌아간 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그 탐욕을 마음껏 즐기고 자신을 찬호하고 높여주는 그들 앞에서 열광하며 기뻐하던 그 헤롯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가이사랴는 온갖 탐욕과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땅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가이사랴는 무덤에 불과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가 지금 집착하면서 살고 있는, 더 못 벌고 더 못 가져서 안달난 이 세상, 너나 없이 다 재벌들을 부러워하지만, 주식 많이 가진 사람들, 땅 많이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지만 과연 그 모든 것들이 욕망과 탐욕과 죄악으로 점철되어 얻어진 것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과 제가 설명드린 이 가이사랴, 그 땅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땅, 여기, 이곳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헤롯은 그곳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아니, 세상 중에 탐욕으로
온갖 욕망으로 우상을 섬기고, 아니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섬김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곳이 무덤일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전포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르다 그랬는데, 베드로와 초대교회 중심으로 이어졌던 이 말씀 이후에 벌어지는 이방인 전도자 대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들과 이방인 교회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그 사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배열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증거를 저는 24절 말씀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고 있는지, 그 흥왕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요주의 인물로, 중요 인물로 하나님의 그 흥왕하는 말씀을 들고 전도자로 사역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12장이 시작하면서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불의한 권력자, 그의 죽음을, 그의 악행과 그의 죽음을 기록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했다고 하는 말씀을 비교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더 구체적인 설명을 25절에 늘어놓았습니다. 자, 어떤 의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을 누가는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개인 안에 흥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흥왕하면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히 여길 줄 몰랐겠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쓰레기 취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더 힘차게, 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가뭄으로 고생하는 그들에게 얼마 안 되지만 구제연금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긴장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저주로 흥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게으르게 하거나 나태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잡고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결단하는 이 예배 자리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괄세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한 사람 나오고 안 나오고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천하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 그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탐욕과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온갖 죄악과 악행과 인간의 소리와 인간의 신이 된 그런 곳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곳을 예배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할 것인가,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할 것인가, 우리 차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영혼을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기를 원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이 흥왕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살아났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흥왕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연 헤롯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까? 누굽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이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